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본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중직자가 세워진 배경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교회 안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보였는데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과 사도와 교회의 권능이 더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그런 거 보면 초대교회도 굉장히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서도 문제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지만 구원받기 전에 여러 이제 뭐라고 합니까?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옛날 체질들이 그대로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구원은 받았는데도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교회 안에 또 히브리파와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하는 것 때문에 서로 원망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요. 아주 작은 일이면 작은 일일 수도 있겠고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큰 일일 수도 있는 이런 것 때문에요. 파벌이 생기고 서로 원망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교회는 어떻게 결정했느냐? 이 문제를 해결할 적에 그러면 서로 공평하게 똑같이 나누어주자. 뭐 이렇게 결정 안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왜 너는 공평하게 안 했냐? 그러면은 헬라파나 히브리파나 똑같이 나눠줘야지. 뭐 그것도 왜 그러면 차별을 했냐 안 했냐 그런 적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대개 교회는 문제 생기면요 늘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을 안 한다 하더라도요 여론들이 거기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런데 말을 섞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뭔 일이 터지면요 나도 모르게 율법적으로 접근을 해가면서 그러면은 왜 그렇게 했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논리들이 논박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각을 세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절대로 교회가 나도 모르게 말싸움 내지 원망하고 덕스럽지 못한 일을 하는데 내가 말을 섞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항상 교회의 등불을 밝히고 은혜를 소금을 치다 같이 고르게 치고 이런 일 속에서 내가 내 말을 막 굳이 섞는다면 섞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아니고요. 괜히 그런 율법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 그곳에 내 말을 섞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되면 나도 모르게 이제 이게 은혜 쪽보다는 이제 이 완전 이상한 이제 재판관처럼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는요 사단이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중직자를 선발을 했는데요. 중직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직자를 세우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점점 왕성해지고요. 많은 무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도 앞에 복종하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보니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한데 우리 보면요. 그냥 무대포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혜 충만이라는 말은요. 지금 언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듯이 교회가 은혜스럽게 믿음의 힘이 막 생각하고요. 항상 딱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교회가 딱 이래서 이제 은혜가 될 수 있는 쪽으로 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습관이 되어져 있으면 나도 그럼 어느 날 그런 사람이 되어져 있다니까. 근데 이상하게요 자꾸 분석하고 비판하고 원래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쪽에 체질이 되니까 그쪽 끌려가 버린다니까. 그러면 나중 되면 내가 꼭 그런 자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도 응답이거든요. 또 칭찬 듣는 사람. 여기 보니까요 성령 충만한데요 좀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은 지혜 충만하고 칭찬 듣는,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을. 그런데요 사도들이 일꾼을 세울 적에는 그렇게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결론을 지었는데 일꾼을 세울 적에는 어떻게 잡았냐? 믿음이 충만한 사람. 교회 일은 믿음으로 합니다. 왜냐하면은 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실력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교회는 믿음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없으면요 교회 일은요 뭐 사람들이 자꾸 계산 가지고 이렇게 하려니까 교회 일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일은요 믿음으로. 제가 자랐던 교회 한두 군데 그게도 보니까요 참 훌륭한 사람들이 뭐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좀 있었는데 보니까 이분이 믿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느 뭐 동아일보에 뭐 기자도 주필도 있고 이런 있습니다. 편집국장도 있고 이런 적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그분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기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상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그 교회에서는 뭐 편집국장이 있었으니까 엘리트거든요. 근데도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네 교회를 할 때 늘 앉아 이게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자꾸 앉아 사회적 기준, 세상적 기준으로 뭐 신문사 편집국장 정도니까 머리가 굉장히 발달해가 있겠죠. 보는 기준이 그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교회 부흥이 안 돼요. 본인도 그렇고. 제가 알고 있는 뭐 우리 유 목사님이 계시기도 했지만 저도 다녔던 뭐 부산의 뭐 중앙모교회 뭐 그런 교회도 보면요 그 이야기 하잖아요. 한때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앞으로 하게 될 그런 분들이 이제 거기 계시죠. 그 당시에는 뭐 나중에는 비서실장이 됐으니까. 그런데요 뭐 부산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뭐 대학 총장, 뭐 시경국장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 시경국장의 기준으로, 대학 총장의 기준으로, 변호사의 기준으로, 사회운동하는 기준으로, 시민운동하는 기준으로 그런 게 굉장히 고상하고 수준이 높습니다. 근데 부흥이 안 돼요. 우리 부흥되려고 교회 하는 건 아니지만요. 가장 부흥될 수 있는 자격과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인데도 안 됩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교회는 보면요, 돈이 이렇게 통장에 늘 있고. 근데 제가 자랐던 교회는요, 늘 마이너스예요. 목사님이 늘 교회는 돈이 남아돌면 안 된다. 믿음으로. 왜냐? 믿음으로 할. 돈이 없으니까 늘 은행에 돈 빌려가야 돼요. 믿음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인도가. 성령과 성령 충만은 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선발을 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은혜 충만하고요. 권능 충만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작 기준은 그래가지고 뽑았는데 현장에서는 뭡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여. 은혜가 충만하여. 제일 먼저 은혜가 뽑아놨는데 보니까 제일 먼저 이분들은 믿음과 성령 충만한데 은혜를 잘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말은 은혜가 나타날 적에 일어나는 권능이거든요. 카리스마라는 말 속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요 항상 어떤 사람이 중직자가 되어야 되느냐? 전도와 말씀의 전도, 말씀, 기도 여기에 전무할 수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제자는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나와가지고도 자기도 모르게 예체질이 나와가지고 축복 못 받는 바보 돼버리면요 분명히 영적 문제는 치유될 수밖에 없고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엮여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안 엮여 들어가면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엮여 들어간다. 그럼 나하고 직접적인 문제들이 오게 돼 있거든요.
늘 복음과 전도, 말씀과 기도 이걸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늘 나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늘 여러분 여기 새벽기도 나오는 분은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교회 살리는 일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모여들 적에도요 늘 은혜롭게 심지어는 회의도 많이 할 필요가 없지만 사실은 하더라도 은혜롭게 다 진행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적에도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럼 제일 좋은 건 현장에 관한 이야기만 하면 돼요. 전도와 선교, 현장에 관한 일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전도 기획을 열어보고 해라고 하는 것도요. 지금은 당장 되는 게 아니지만 우선요 전도가 뭔지에 대한 유 목사님께서요 한때 이제 전도 캠프 기획 이렇게 할 때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 전 중요한 직원들, 우리 단체는 직원들이 많잖아. 저기 보고마시면서 협회 전 직원들에게 뭡니까 각자 모든 전도의 시나리오를 10개씩 내봐라. 그거 어떤 의미에서 그거 바빠 죽겠는데 그거 왜 써내라고 합니까? 그 말이 아니거든요. 전도를 하면 한 가지 시나리오가 있으면 한 가지지 뭔 10가지를 해봐라 합니까? 그 말은 본인들로 바꾸면 그만큼 전도 속으로 들어가 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전도라는 게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찾아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담기고요. 생각이 담기고 그래야 이제 대화가 통하고 메시지가 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열매 있고 없고를 떠났어요. 내가 정말로 전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개인 전도 기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인 간혹가다 제가 설교할 때도 이야기 미국이 전 세계를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어떤 다스리고 있는 위치에 있는데 지금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가 다시 막 도전에 올라오고 있지만은 냉전 시대 이후에 절대 강자가 미국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이 세계 전쟁을 수행하는데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2군데 내지 3군데가 터졌을 경우에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그리고 이 시나리오가요,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시나리오가 수백 개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시뮬레이션 훈련을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일어나지도 않는 전쟁이 말라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시나리오로 상황을 예측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케이스를 지금 스타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당장 뭐가 안 일어나도 전도라는 건 영적 전쟁이거든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에요. 또 뭡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정말로 구원받은 자들을 천국의 시민권 가진 자를 찾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하는 게 우리가 할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위한 시나리오들을 짜보는 그게 개인 전도 기획이고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난 중직자 전도 기획입니다. 중직자들을 탁 모을 적에요. 그런 훈련들이 쭉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안 되어져 있으면요. 늘 그거 하다가 또 앉아 또 몇 년씩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마누엘 교회나 가보면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가본단 말이에요. 가보면요.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지 말이에요. 평신도들이 자기끼리 모여가지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 가서 이제 방향 제시만 쫙쫙 해주고. 그럼 이게 식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자기네들이 현장에 일어난 이야기들 쭉 이야기하고, 목사님도 메시지도 하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자,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늘 살 때, 이 미국 이민 생활이 힘들잖아요. 어제도 어느 분 만나오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참, 우리는 우리대로 힘들 수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평신도들이 더 힘들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래 또 이해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빠져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좀 나눈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미국의 현실이 이렇다 이러면서 빠져 죽지 말고요. 또 여러분에게 제가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살아간다고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들을 이해해주고 이해받고 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라 분명히 빠져나와야 되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남에게 이해받고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남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남에게 동정을 받고 이해를 받는 수준에 머무는 그런 삶을 산다는 말은 조금 다른 차원으로 이야기하면은 내 인생이 안 풀린다는 말과 똑같거든요. 그런 정도의 솔직히 누가 와서 네 책임이 아니다. 그게 다른 책임이다. 뭐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다락방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혹시 이분들이 그렇게 가르친 건 아니지만 정서적으로 모든 책임은 사단 책임이라는 쪽으로 메시지가 나오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말하자면 방탕을 하건 문제가 터졌건 다 사단 책임이기 때문에 혹시 편안해 하진 않는가. 그건 제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본인 책임이거든요. 성경은 자세히 이야기해요. 본인 책임이다. 본인 책임 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지 사단이 유혹할 때 나타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있는 그 현실과 현장 속에 있지만 내가 감옥에 있더라도 그 속에서 뭡니까? 요셉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도 노예로 갔더라도 목동으로 있더라도 외롭더라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더라도 거기에서 복음의 사실적인 능력을 가지고 말하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내게 그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좀 요즘 말로 하면 아브라함에게요. 그리스도는 이미 온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부르실 적에. 그런데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적에 실제적으로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요. 양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중요하지 않는 일에 내 어떤 감정을 썼고 말을 썼고 거기에 시간을 보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간접으로 내하고도 관계가 밀접하게 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이제 휘둘릴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다 컸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저도 아이들이 자라면서 유치원도 있고 유치부도 있고요. 중고등부도 다닐 때 있잖아요. 용서하세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키운다고 생각했지 교회가 키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시설이 좋다 나쁘다 이런데 내가 별로 신경 써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은혜 속에 있고 거기에 시설이 다른 데보다 좋든 나쁘든 거기에서 뭐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것이 뿐이지 그것까지. 근데 이제 되게 이래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도 보면요 그런 것들을 깔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문제가 버린단 말이에요. 어떨 적에는 이제 이렇게 내 뜻대로 내 어떤 주변의 직간접으로 안 될 적에 그게 이제 다 교회 탓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그런데 이제 질문을 조용하게 기도를 해보면요.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종합병원 출신들 창세기 3장에 완전 종합병원이잖아요. 교회는요. 서울대학보다 더 종합병원이고 잔스홉킨스보다 더 종합병원이에요. 도대체 어디가 아픈 사람인지를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요. 들어보지도 못한 어떤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시달리는 사람이 교회에 다 와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교회에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고.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걸 하나님께 걸어버려요. 그래 딱 해버리면요. 교회는 은혜 받을 일 말고는 그냥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성도들끼리 은혜 받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에는요. 자기 덩어리 간지러운 곳 간질러주는 정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기는 받았는데 부분적으로 간지러운 건 누가 와 이렇게 등 간질러주는 정도의 응답을 받았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근원적인 응답은 받았는데 법적으로는 받았는데 말씀으로는 받았는데 자기 사매는 아니었어요. 언제? 이 현실 아니냐? 나는 사람 아니냐? 자, 이런 생각에서 빠져나온 후 완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난 이후 그때부터 근원적인 응답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늘 성경의 원리 속에 복음을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여러분 복음하고 말씀의 차이가 뭡니까?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누려야 된다.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누려요.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받은 응답 가운데 가장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은 잘 모르는데 목사들은 가장 민감한 기능입니다. 말씀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한다. 제가 지금 조금씩 들어간다는 표현을 잘해요. 어제도 누구를 만났는데 지금 교회에 와서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그때부터 성도들이 자기가 하는 메시지들이 조금 먹혀 들어가더라. 그런 표현을 어제도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5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 이거예요. 메시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또 어느 분을 만났는데 메시지가 전혀 안 들어가요. 텅 튕긴다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이요 벌써 안 들어간다. 이렇게 앞에 설교를 한 말씀 스펀지를 착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요 튕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벌써 그 속에는 이제 벌써 메시지를 들을 적에 목사님이 지금 어떤 의도로 이야기하지? 누구 까는 소리지? 왜 저런 배경을 하지? 나를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런 게 이제 벌써 돌아가거든요. 돌아가니까 제가 지금 찬송하다가 갑자기 맥이 끊겨버리고 엉뚱하게 헛소리가 나오고 이런 걸 뭐요. 내가 지금 여기 찬송에 집중 안 하고 지금 바쁘다 보니 뭔가 딴 거를 지금 신경 쓰면은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느끼잖아요. 목사님 앞에 찬송을 하다가 왜 한 소절을 까먹어 버리고 뭐 안 맞는 걸 할까 그 순간에 딴 생각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거하고 여러분이 저를 느끼듯이 메시지를 전하면 여러분 메시지가 텅텅 튕기거든요. 그럼 그 속에 여러분이 딴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본인들은 모르는데. 그런 상태가 돼버리면 절대로 응답이 안 옵니다. 스펀지처럼 착착 빨아들여야 돼요. 그러면요, 이상하게요. 그 사람들은요, 지성인들은 축복받는 것처럼 똑똑해 보이는데요,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왠줄 압니까? 말씀이 스펀지처럼 안 들어가요. 날 판단하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그거 아니면은 현실이 어떻고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바꾼단 말이에요. 말씀을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 전하다 보면요 스펀지처럼 막 빨려 들어가는 이런 상태가 되면 그 교회는 축복받습니다. 우리 다 본 곳이에요. 메시지를 막 스펀지처럼 착착 빨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 단체가 되는 거예요. 되는 교회에 가보면요 말씀이 착착 제가 가보면 수영로교회나 제가 다니던 교회 또 예원교회도 가면요 말씀을 스펀지처럼 착착 빨아들입니다. 근데 아까 언급했던 몇몇 교회도 제가 다녀봤거든요. 다녀오면요 말씀이 성도들이 안 빨아들인다니까. 아주 정중하고 예의 바르고 깔끔하고 수준 높고 이런 거는 있는데 메시지를 빨아들이지 않는다 말이에요. 자기 수준에 그대로 머무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 그 한계가 오면은 이제 문제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말씀이 제대로 가도요 분명히 살아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만 말씀은 제대로 가면 분명히 살아나는데 지속적으로 말씀이 각인되고 은혜 받으면요 미래는 분명히 확실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요 말씀 속으로 집어넣어 버리면요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안 되어지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렘넌트들이요 당장 뭐 성공했다. 지금 10대, 20대 때 싹수는 보인다. 이래 말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 친구들이 뭐 월급을 얼마 받아간다. 뭐 상대적으로 성공했다. 저는 그거 성공 아니라고 생각해요. 30대, 40대 결혼해가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은혜 속으로 들어가요. 깊은 은혜. 그러면요. 적은 돈을 버렸는데도요. 하나님 축복 계시버리면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걸 빨리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물질부흥, 교회부흥보다도 감사한 일이지만 목사 입장에서는요. 물질부흥, 교회부흥은요.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뭐 하면 되느냐. 말씀이 담겨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렘넌트들은요. 메시지 전혀 안 들어갑니다. 탱탱 튕깁니다. 그동안에 메시지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냥 제가 언제 설교했잖아. 내가 지금 렘넌트들에게 메시지 전하는 건요. 3년을 작정하고 지금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팅팅 하는 것처럼 보이면 이제 조금씩. 그래서 내가 렘넌트 메시지는 15분, 20분만 한다니까요. 왜냐하면요. 못 알아듣으니까 어차피 못 알아듣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조금씩 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 영적 분위기가 잡혀야 이 아이들이요.
메시지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요 때부터 자신을 컨설팅해야 됩니다. 복음적 인품, 고상한 인품이 아니고요. 복음 때문에 모든 것들을 양보하고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제자들의 특징은요. 복음 앞에 못 서는 거예요. 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자기의 성질이나 성격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빨리 이렇게 세계복음화 우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자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 말씀운동하는 중직자들은요.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기교 부리거나 꼼수 쓰거나. 복음 인품은 꼼수 쓰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은혜. 단순해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그리고요. 잘하고 못하면 오직 복음 증거하고 전도하고. 참 제자는 말씀 알아듣고 따라오지요. 나에게 잘해준다 못해준다 내게 이익이다 손해다 그거 가지고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역을 해보면 성경의 기준이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쟤한테 잘해준 사람들요. 말씀 없으면서 쟤한테 잘해준 사람요. 나중에 뒤끝 좋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늘 어떤 문제 생길 때 무슨 이야기 하느냐. 나는 목사님한테 잘해주려고 했는데. 목사님 도와주려고 한 것인데. 그걸 못 알아줬다. 이렇게 늘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자는요. 절대로 그래요. 그냥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메시지가 좋아서 따라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말씀 속에서 결론 내리고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부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죠. 인격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복음을 널리 전하려면 복음적 그릇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인품, 그릇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을 이야기하자면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교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해야 될 일이 제일 먼저 갈보리산의 포럼이 일어나야 됩니다. 갈보리산 그리스도 십자가잖아요. 여기에서요 모든 답이 다 나와야 돼요. 여기에서 모든 길이 다 보여야 돼요. 우리는요 말이 답이고 길이죠.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 답을 안 찾고 있습니다.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내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육신 방식대로 사람 방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답을 내고 길을 걸어갑니다. 가만히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영적 고아와 마찬가지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판단하되 세상에서 보고 들었고 경험했던 거 눈치 코치 그리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여론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거기에 익숙해 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내 방식대로 살아왔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그게 당장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분은 바뀌었지만. 아니, 생각해보세요. 철종임금이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족이 다 떨어지니까 철종임금 이야기 들었잖아요. 강화도령의 시골에서 촌 사람인데, 찾을 사람이 없으니까 왕족 중에 찾아가 데려왔는데, 왕은 당장 됐다니까. 데려와 왕궁에 들어오는 순간 왕 돼버렸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체질과 생각은 안 바뀐 거야. 여봐라, 내가 너무 심심하고 배가 고프니까 누룽지 좀 가져오거라 이러면 되는데요. 시골에서 누룽지 끌고 먹던 그 맛이 있으니까 밤에 몰래 가지고 누룽지 딸가닥 끌고 먹는데 무소리가 지나가다 보니까 안에서 북에서 이상한 소리 나거든요. 그 왕이 뭐라고 딱 보더니 사람이 오니까 야옹 야옹 이랬다고 하잖아요. 역사에요. 우리가 늘 이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 예화를 들으면 웃어 보이는데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꼭 뭐 하고 가냐면 자기가 살아갈 때는 자기 방식대로 살다가 사람들이 이제 신앙하고 교회하면 또 신앙 포럼 하거든요. 그때는 야옹 야옹 그리스도 성령님도 이래 이야기하는데 아닌 거예요. 안 들키려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내가 문제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40일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기준. 모든 사람에게 감난상 하나님의 나라, 미션이 발견되도록. 하나님 나라 개인적으로는 실제적으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다른 말로 하면 전도잖아요. 미션이 발견돼. 나의 전도가 발견되죠. 그리고요,
마가다락방에서는요, 성령 충만, 나 나름대로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요, 나에게 가장 맞는 기도를 찾아야 돼요. 나에게 맞는 기도를 찾아야 돼요. 24시간 할 수 있는 기도를 찾아내요. 나에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나에게 맞는 24시간 기도가 뭐겠냐. 왜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되느냐? 교회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니고는 교회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중직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요, 복음 전할 장소로 보내잖아요. 그게 70인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요, 이 중직자들이 모인 곳에서요,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일어났습니다. 쉽게 말해 여기 모인 사람은 이미 뭘 경험한 거예요? 이 현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도요, 이 사람들이 흩어져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흩어져 있으니까 사울을 거기 갖다 붙여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도 바나바 같은 인물이 일어나서 바울을 돕는 일이 일어나요. 서로 돕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이 교회 살리는, 그런데 다들 보면 살리자고 하는데 옛날 방식대로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은혜 방식대로 자꾸 하죠. 두 번째요, 현장 살리는 게. 그래서 제가 이래 보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조금만 갱신을 하면 돼요. 지금 메시지도 조금씩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전혀 악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너무 순수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회의를 해버리면요, 여기 회의하는 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냥 회의형 모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은혜 모드입니다. 예배를 드리거나 회의를 하거나, 전부 은혜 모드에서 이야기를 다 해야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요, 우리가 막 머리를 맞대가 30분 회의를 하건, 막 끝장 토론을 하건, 그거 가지고 교회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도요, 하나님이 안 되는 게, 그걸 전제하여 움직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현장 살려야 됩니다. 모든 현장이 사도행전 아나니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사도행전 19장 1절, 7절 보니까 전 지역에 제자가 깔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지역이 사도행전은 계속 나오고 집이 나오는데요, 집마다 사무실마다 곳곳에 제자들이 쫙 고정되어져 있는데 막 열심히 전도한 사람도 있겠지만요, 가만히 있는데 거기다 갖다 붙여버리다니. 아니, 바울을 베드로에게 붙이지, 뭐 하려고 아나니아 같은 사람한테 갖다 붙이고, 뭐 하려고 중요한 사도들한테 붙이지, 그런 사람에게 붙이겠냐는 거예요. 바나바한테 붙이겠냐고. 왜 붙였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베드로한테 붙였으면요, 사부 관계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요, 아나니아한테 붙였다는 말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을 받으면서도 앞으로 바울이 어떤 사역을 해야 돼요? 아나니아 같은 사람 사역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왜 바울을 붙였냐, 바울이 앞으로 이방 사역을 해 나갈 적에 말로 하자면 사도 같은 베드로 같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사역을 앞으로 내가 해라는 하나님이 사인이구나, 그런 것들을 내포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내용은요,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역사가요, 전부 시작은 전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 말은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일을 네가 아느냐? 아볼로 브리스 부부가 아볼로 목사님에게 팀사에 갈 때도 뭡니까?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마가다락방 현장에 일어났던 일이다. 여러분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로마 복음화까지. 마지막 세 번째요, 세계 살리는 길. 특기 사업하는 분들, 직장생 세계 살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기서부터 하나님이요, 공회에 잡혀간데도 두려워하지 말라. 유라굴로 강풍 앞에서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다 너에게 붙였다. 여러분, 미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로마서 16장에도 보니까 로마 복음화를 놓고 계속 기도했던 사람이 다 중직자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는요, 바울이 감옥에 갔는데 거기까지 따라왔습니다. 보리스길, 아굴라 이런 사람들이 목숨 내놨습니다. 그런데 참 주목해야 될 단어가, 아무도 하나님의 도 전하는 것을 금할 수가 없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요,
우리 중직자들이 누리게 해야 되고요. 이런 축복을 뭐야? 렘넌트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요, 현장에서요, 치교회를, 한 곳 이상의 치교회, 뭐 지교회라는 게 밝게 안 해요. 진짜 복음 듣고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3명 이상이서 모였어요. 거기서 말씀 운동을 할 수 있으면 지교회인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인도해야 될 현장, 다락방 팀사역 미션은 전문교회, 지교회, 그 중에 한 가지가 현장교회 중에 하나가 지교회인 거예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할 것인가 놓고 계속 기도하고 복음받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인생이요, 전도 속에 착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시간을, 물질을, 여러분 기도를 투자해 보세요. 인생이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행복할 때는 여러분을 통해 사람이 살면요, 인생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상하죠. 내가 누구 하는 거에게 이렇게 뭐 굳이 돈을 하나 거지한테 지나가는 사람한테 주도요, 기분이 뿌듯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내가 그 사람 살린 기분이 들거든요. 그럼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돈 그거는 어디 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보다 중요한 게 내가 누군가를 살렸다는 거예요. 이 행복은요, 이건 뭐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현장 교회 중에 5개 중에 하나를 가지고 나의 지교회를 찾아냈다.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역사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